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해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 가치 있게 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사회가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 체계 안에서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 말은 그 사회 안에 치유의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는 추상적이라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자고 부르짖어도 좀처럼 사회가 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회,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가운데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길,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하게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의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용기 있는 개개인들이 변화시키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갖고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그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적 소수.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조류에 흡슬려 가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창조적인 소수로 변혁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면 이 인류가 끝나는 그때가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소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이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다른 말로 하면 빛에서는 드러나면 창피해서 하지 못할 일, 그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서 삶에서 제거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제복을 딱 입었잖아요. 특별히 빛의 갑옷은 대장군만 입었던 갑옷이거든요. 그냥 빛나는 것만 봐도 야 저게 대장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대장군의 갑옷은 찬란하게 윤기가 그냥 막 빛이 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영예와 명예를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영예를 지키며 권위 있게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한참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그냥 대충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예롭게 가치 있게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사랑은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을 단계로 나누다 보면 1단계 가장 낮은 단계가 법을 지키는 삶이란 말이죠. 법을 지켜가는 삶.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출발은 뭐라는 겁니까? 법을 지켜서 이웃에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삶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를 3가지로 들지 않습니까? 간음, 살인, 도적질 이런 예를 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순수성, 다른 사람의 자유를 최소한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키려는 그 순수성을 짓밟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만은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지켜주는 것, 그게 최소한의 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만큼은 최소한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 침해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미니멈이란 말이죠. 최대로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미니멈,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침범하거나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 도적질을 안 했다고 야 나 잘했지, 나 대단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 슬쩍 안 했다고 나 잘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거죠. 그죠? 그건 기본이라고 기본. 다른 사람의 것들을 지켜주는 것, 이건 마지노선이고 최소한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법적인 거예요. 최대치를 얘기하는 게 법이 아니라 최소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법으로 제정해 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의 어떤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주는 것,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켜주는 것, 그의 개인의 인격으로서 존중해줘야 될 것들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삶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라 이거죠.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죠. 폐에 끼치지 않는 삶, 사람들에게 기분 상하게 만들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게 사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2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라고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삶. 빚진 자의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늘 어떤 의식이 있어요? 부채의식이 있다고, 빚진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건 누군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고 사랑해왔던 사람들 때문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인생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앤드류 카네기 아닙니까? 그는 강철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고향에서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들고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도 그냥 어떻게 살아보자. 희망을 갖고 신대륙에 가면 그래도 어떻게 입엔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민을 가려고 함께 준비해 보는데 이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집 가서 빌리고 저 집 가서 꿔달라 그러고 여기저기 사정을 해봤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이 집안에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아무도 안 빌려주지.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인 앤더슨 부인 집에 가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저희가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을 겁니다. 우리에게 200파운드를 빌려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핸더슨 부인이 그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이민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배를 타고. 이민을 가서 가족이 일하면서 매일 50센트씩 우리가 매일 모으자.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50센트씩 모아서 200파운드, 200달러를 모았어요. 200달러를. 그리고 그것을 전신환으로 이 핸더슨 부인에게 갚은 거예요. 갚는 그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야, 우리가 이 큰 돈을 드디어 갚았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가정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사람씩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례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다가 카네기의 차례가 되었어. 카네기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잖아요. 내가 빌린 돈 갚았다고 그에게 할 거 다 한 겁니까? 그 사람이 내게 빌려주는 그 은혜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빌린 돈은 내가 다 갚았지만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는 내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카네기는 거기서 안 거죠. 예? 그래서 카네기가 어떻게 살았냐? 이 다음부터 자신이 여유가 될 때마다 그는 평생토록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삶의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베푸고 나누는 삶을 평생토록 산 거예요. 내가 핸더슨 부인에게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그분에게 받은 은혜는 내가 그분께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기 위해 갚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카네기는 늘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건 핸더슨 부인 때문이라고. 나는 이렇게라도 핸더슨 부인에게 진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핸더슨 부인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는 건 아니라고. 그는 늘 뭔가를 세우거나 도서관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카네기가. 뭔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핸더슨 부인에게 받은 은혜 때문이라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거라고. 이 카네기가 왜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갑부가 됐잖아요. 근데 왜 그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갚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갚고 나서도 끊임없이 내게 여유가 생길 때,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핸더슨 부인처럼 자신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 인생이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좀 나은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밖에. 이기주의자. 그렇게 살면 망한단 말이죠.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빌렸으니까 그것만 갚으면 돼. 요거로 끝나는 사람. 그건 거기서 끝나.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돈만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고난이 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오면 정신이 벌쩍 들어. 아니, 남 신경 쓸 데가 어딨어. 나라도 잘 살아야지. 악착같이 자기만 생각해.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 나밖에 몰라. 그냥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 근데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인생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가죠. 내가 나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줬어.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둘과의 관계는 용서해 주고 끝날 수 있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이러잖아요. 예?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다자관계로 넓혀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많은 양들을 먹이면서 양들을 치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갔단 말이죠. 그의 삶이 그래서 풍요로워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갚으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다자관계로 확대해 갈 때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한 인생, 더 사랑이 뭔지를 깊게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양자 관계를 다자 관계로 하나님께서 확대해 가길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를 불렀더니 갚을 게 없어. 어떻게 해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대로 치면 금 1만 달란트. 금 1달란트는 34kg야. 34kg. 금 34kg. 그러니까 34kg의 금이 1만 개가 있는 거야. 1만 개. 예? 그러니까 수천조 경정도나 되는 거야. 아마 이거는 실제 일은 아니겠죠. 그죠? 일경 정도를 빚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근데 어쨌든 수천조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어. 예? 이걸 그냥 은으로 생각해서, 최소로 생각해서 은으로 생각하면 1달란트는 6,001의 품삯이야. 6,001 노동한 대가의 품삯이야. 예?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1년에 보통 직장 다니면서 한 300일 일하잖아요. 예? 그러면 300일 치면 6,000일을 일한 품삯이면 뭐예요?
우리가 20년 노동해서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라고. 그게 1달란트. 예? 은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안 써서 갚을 돈이 은 1만 달란트라고. 은 1만 달란트. 예? 뭐 너무 크니까 뭐 계산이 안 되죠. 예? 우리 뭐 100년도 못 사는데 20만 년을 살아서 갚아야 돼. 예? 그걸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건 뭡니까? 너도 누군가 빚졌으면 그 사람 너무 받으려고 그냥 막 학대하지 말고 적당히 좀 용서도 해주고 적당히 손해도 좀 보고 은혜도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아. 이래서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만났어. 근데 야, 난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는데 100데나리온 괜찮아. 내가 기다려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패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가 망하는 이유는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 크리스천은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은 건지,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아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역경들,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나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케일이 커진단 말이죠. 커지는 거. 예? 그런 사람이 카네기가 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 능력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빠른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가득해. 내가 빚졌다는 의식 가득하단 말이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야 뭐. 그건 안 해도 괜찮아. 그러고 넉넉히 손해볼 줄 안단 말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산단 말이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날 살려주시면서 내 목까지 사라 그랬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어?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사는 건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산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이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깨어서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깨어서 준비해야만 돼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선 시간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시간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의 거대한 차이가 뭐예요? 시간관이잖아요. 시간관. 윤회적 시간관은 뭡니까? 그냥 뺑뺑 도는 거잖아요. 뺑뺑. 계속해서 돌아. 계속해서 돌다 보니까 돌아버리겠어. 그죠? 근데 기독교적 시간관은 뭐예요? 도는 게 아니라 직선적이라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독교의 시간과는 종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 윤회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지금 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어.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요. 대충 적당히 살아내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삶이란 말이죠. 오늘 11절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 그죠? 자다가는 뭐예요? 과거. 깰 때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지금은 깰 때란 말이에요. 깰 때. 졸 때가 아니야. 잘 때가 아니라고. 깰 때라고, 깰 때. 지금은 깰 때라는 건 뭡니까? 왜 깰 때라는 거예요? 언제 깨 우리가? 낮이 오면 밝아지면 깨잖아요. 깨잖아요. 예? 낮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일할 때라는 게 거라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다 드러나는 때라고요. 예? 쪽팔린 거,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니네 행동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질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깨어야 된다고. 다 드러나니까. 뭐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에 뭐 자다가 머리 헝클어지면 어떻게 문 닫아 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때 마지막 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잘 때 청산해야 돼. 과거는 어두움 가운데 행동했던 건 다 청산해야 돼. 지금은 깰 때야, 낮이야.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때란 말이죠. 심판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평가받을 때. 오면서 뭐 우리 우석이가 이제 고3이라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 시험 평가받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야. 이건 뭐 다음에 다시 평가할 여지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평가하신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신부의 들러리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 들러리들이 있어. 신랑이 올지 언제 올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5명 나뉘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이 뭡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안 졸고 믿음이 나쁘다고 졸아? 아니요. 졸리면 조는 거야. 그냥 믿음이 좋다고 안 졸고 믿음이 나쁘다고 조는 게 아니라 전날 앉았으면 조는 거야. 전날 앉았으면 조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혜로워도 졸고 지혜롭지 않아도 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공통점은 뭡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지혜로운 처녀도 몰랐고 어리석은 처녀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2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5장 5절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더디오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졸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면 지혜롭다는 건 뭘 얘기할까? 지혜롭다는 건. 아는 게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는 게 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다 졸았으니까. 그죠? 다 졸았으니까.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으니까. 지혜가 뭐냐? 준비하는 게 지혜라고. 깨어서 준비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졸았어. 근데 어느 순간 깼어. 이게 빨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5 처녀는 지혜롭게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건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하게 준비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건 정보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지혜롭게 준비해야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주님답게 주님이 나를 영접할 만큼 받아들일 만큼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 여러분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어요? 그냥 오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막 그러니까 기름도 다 떨어지고 등도 없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 천국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업 잘하는 사람들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분들 뭐 점심때 출근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박성수 사장 어떻게 합니까?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면 회사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2시간 7시까지 큐티하고 기도하고 2시간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정주영 회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일가. 몇 시에 모여요? 집안내가 다 4시에 깨가지고 5시면 아침밥 먹고 며느리도 다 한복 입고 다 아침 준비하잖아요. 정주영가 현대가가. 괜히 현대가인지 아십니까? 뭐 걔네들은 뭐 맨날 디비어 자고 게으름 피웠는데 현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딱 아침 4시면 깨서 다 준비하고 5시면 밥 먹고 다 같이 밥 먹고 그 시간 출근이에요. 출근. 6시 전에 다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니 회사에서 보는 눈이 달라졌대. 새벽 기도하기 전에는 맨날 그냥 뭐 시간 맞춰 가냐고 뭐 늦을 때가 거의 늦어가지고 맨날 조심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맨날 들어갔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하고 그냥 뭐 집에 들어갔다 다시 가기 뭐하니까 회사로 직접 출근하니까 뭐 회사 가면 1시간이나 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웬일이야 이러더니 사람들이 대단하게 자기를 보기 시작하더래. 옛날에는 자기가 을이었어. 맨날 늦게 출근하니까 눈치 보냐고 뭐 을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을이 되더래.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완전히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 달라졌다는 거. 응?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자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루를 잘 계획하고 9시 딱 되면 뭐 하루 일과를 딱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일과를 너무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이틀처럼 살 수 있게 되더래. 자기가 이틀 할 일을 그냥 하루 오전이면 그날 할 일 다 끝나더래. 남들은 9시에 출근해서 뭐 해야 되나 이러다 11시 돼서 밥 먹으러 갔다가 뭐 오후나 돼서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뭐 다음 날 걸 오후면 다 하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의 인지도가 달라지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움이 뭐예요? 그런 철저한 준비죠. 준비.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어둠을 깨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정히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단정히 행하는 걸 세 쌍씩 두 가지 언급하죠. 6가지를. 첫 번째 게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이며, 방탕과 술 취함은 어둠에서나 할 짓이라는 거죠. 그죠? 방탕이 뭡니까? 뭘 방탕이라 그래요? 목적이 없는 걸 방탕이라 그래요.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탕해진다고.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 목적 없이 사는 게 방탕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에 확 취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막 보낸다고. 시간을. 그게 뭐다? 방탕이란 말이죠. 방탕.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다 그냥 방탕해서 술에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도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냥 얼마나 희망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딱 보니까 남자들이 다 그냥 낮에 술독에 빠져 있고 그냥 담배만 피고 있고 막 이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술, 담배 하지 마. 이게 선교사님이 첫 번째 한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아니, 방탕하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술에 쪄들어 있으니까 목적이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그러니까 술에서 깨어나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 해야 되나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목적을 찾게 되니까 술 먹지 말자 교회에서.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고 담배 피지 말자. 그 돈 가지고 나라빚 갚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저 경상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개신교가. 그냥 나라빚 갚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재건하게 됐다고. 목적을 찾으니까. 요즘도 술 먹는 인구가 자꾸 막 늘어나잖아요. 크리스천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돌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차례 자기 잔 받으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잔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것도 알코올도 없는데 그걸 굳이 큰 잔을 골라 자꾸. 그래야 되겠냐고. 우리나라 학생의 52%가 술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대. 아니 학생이 술 먹고 그러면 되겠어 그거? 그게 되겠냐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대 술 때문에. 술값이 비싸잖아. 요새 밥값도 비싼데 술까지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돼,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술 때문에 사고 당한 경험이 많대. 자꾸만 술 먹고 나면 사고 치잖아. 여기저기 일 벌리고 실수하고. 요새 또 정치권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술 먹고 또 음주운전 사고 뭐 이런 거. 항상 걸리잖아요. 사고. 술 마시니까 뭐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뭐 불수전증 이런 거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52%가 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늘 방탕과 술 취함을 연결하고 있어요. 짝으로. 우리 안에서 술 취함, 방탕 이런 거 날려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음란과 호색이죠. 음란이 육체를 탐하는 거라면 호색은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음란한 걸 막 자랑해. 부끄러워서 감히 하지 못할 얘기들을 막 TV에 나와서 막 대낮에 막 아니 죄진 걸 어떻게 그렇게 나 이런 죄 졌다? 막 이러고 자랑을 하냐고. 옛날엔 쪽팔려서 사람들 앞에 은밀히 자기가 죄는 졌는데 그런 얘기는 감히 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막 그냥 밖에 나와서 그런 걸 TV에 나와서 막 떠들어. 몇 명 사귀어봤어? 뭐 난 몇 명 사귀어봤어? 몇 명과 해봤어? 막 아니 어떻게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뭐다? 호색이라고. 호색.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죠. 외로워서. 고독하니까 그렇다고요. 내가 100명 사귀었어. 이건 뭐예요? 100명을 사귈 만큼 나는 외로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야곱 같은 경우 아내가 4명이잖아요. 4명. 아내가 4명이다. 이건 뭐예요? 좋다가 아니라 야, 참 외로웠겠다 이런 거죠.
라헬은 맨날 난리치지, 레아는 그냥 겉모술수를 부리지, 그 밑에 종이었던 그 부인들 역시도 그냥 맨날 눈치 보냐고, 집안이 여인의 난이야 맨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 그죠? 그냥 늘 외로울 수밖에 없지. 솔로몬 보십시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도대체 아내가 누구인지는 알았겠습니까? 그게 아내예요, 아내? 왕비가 700이야, 왕비가. 무슨 1000명이 무슨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맨날 거기 여인 천하들 싸우는 그 전쟁통에서. 그게 뭐예요? 음란과 호색인 거죠. 그런 게 왜 생겨요?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다툼과 시기죠. 다툼과 시기는 왜 있습니까? 늘 남과 비교하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늘 시기하는 거잖아요.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이 잘 되면 크게 그렇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다고. 에이, 뭐 남들도 다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나는 왜 안 해야 되냐고 자꾸 이런. 그게 크리스찬이 할 말입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남들이 한다고 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남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우리가 불행해요? 남보다 우리가 덜 잘 사니까 불행하게 느끼죠. 그죠? 이러니까 다투고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도면 대부분 다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1000만 원만 있어도 잘 사는 쪽에 속해요. 전 세계를 저기 하면 10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데 힘들대. 왜 힘든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꾸 경쟁하니까. 자꾸 내가 불행하거든. 그러니까 피곤해져. 지쳐.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지쳐.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맨날 쉬지 못하고 심란하고 그렇다고요. 그냥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단 말이죠.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오늘 내 등을 누일 수 있는 침대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으로 감사하면 평안해. 피곤함이 없다고. 막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을 막 뒤집게 만드는 건 우리의 시기란 말이죠. 시기. 남과 비교하는 경쟁, 이런 게. 자꾸만 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어디 나가기 싫고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넉넉한 사랑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비교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위해 오늘을 산다고.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 주님이 이거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나처럼 살아왔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나누고 같이 아파해하고 같이 울어주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리에 가서 함께 하려는 그 마음, 그게 주님을 닮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좋고 뭔가를 누리기 위해 사는 인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삶으로 평가받고 부름받았단 말이죠. 예수처럼 네가 살겠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서 보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고급한 삶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를 복종시켜가며 세상처럼 살고자 하는 거대한 방탕과 타락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것들을 절연히 끌어내고 오직 예수처럼 살려는 부단한 애씀과 노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끊임없이 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